투게더 비전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수요일 아침에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함께 나누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체험되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직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한 부부를 만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바울이 아굴라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글라우디아 황제의 명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야 됐다, 떠나라 라고 하는 추방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방령 때문에 이 아굴라 부부도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됐고,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업이 같았습니다. 생업이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즉 먹고 사는 재주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가 있었어요? 직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언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쭉 율법 공부만 해온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이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로 직업을 삼은 거고, 그래서 자신의 선교 여행 중에 틈틈이 천막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이제 편지를 쓰는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뭐 생활비를 요구한 적이 있냐, 뭐 이런 내용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 것은 다 선교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쓴 거지 허투루 쓴 적이 하나도 없다, 뭐 그렇게 편지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 또한 같은 일을 했어요.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함께 동업을 한 겁니다. 동업을 해서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한 겁니다. 오늘 직업이 참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배워서 예수님도 공생의 전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큰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그죠? 가정을 또 가족의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면서 그 가족의 생계를 어느 정도는 또 유지를 했을 거고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도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오늘날 세상의 직업은 다양하죠. 발달할수록 굉장히 많이 다양한 직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직업도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없지만 앞으로 또 생길 그런 직업도 있겠죠. AI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사라질 직업이 아마도 많이 생길 겁니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어떤 직업이, 어떤 일이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귀하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직업은 성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다. 모든 직업은, 모든 일은 성직이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일수록 선진국입니다. 네, 선진국입니다.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부모님들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 가지기를 자녀에게 원했어요. 사자가 뭐 있죠? 많이 있죠. 뭐 판사, 검사, 의사, 목사는 안 들어갔어요. 목사도 사자로 끝나는 직업인데, 저는 다행히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너는 청소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 직업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하는 거죠. 은연중에. 아마 오늘날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가지 느낀 거는, 미국은 그래도 그런 귀하고 천한 직업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 편견들이 많이 없고,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사회가 그것을 또 인정해 주는 것을 제가 미국에 와서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직업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돕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직업이, 모든 일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이것이 우리가 직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직업이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대하는 자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명은 뭘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사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이 직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 바쳐까지 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명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내 생명을 거기에다가 바쳐서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직업과 사명,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인데, 왜 사명이 직업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냐면, 직업은 은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은퇴하실 거죠? 네, 은퇴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명은 은퇴가 있습니까?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직업은 은퇴가 있지만 사명은 은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아굴라 부부와 이 천막 만드는 생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선교사나 목회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밖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목사가 된 거고, 직업이 목사고 또 이 목사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직업이 있었다는 거,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죠? 바울이 일을 하면서 사도의 이 직을 수행한다고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와, 일까지 했어?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목회자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목회 이후에 사역 이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목회하는데 교회를 돌보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을 거기에 또 일을 하는데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많은 개척교회나 재정적으로 연약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말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몰래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몰래 일하고 새벽에 몰래 일하고. 그래서 이제야 많은 교단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도 할 수 있는 이 이중직에 새롭게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에 그런 교회라면 전적으로 목회자를 서포트를 해서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는 전체 교회의 5%도 안 돼요. 네, 너무너무 적습니다. 목회자가 일을 해서 돈을 잘 번다고 만약에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 안 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더 열심히 목회할 겁니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목회를 잘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을 하면서 자신도 일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자신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그나마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더 성도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설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자신도 일을 하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많이 설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은혜가 됐다.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이런 이중직에 대한 문제는 교회 상황에 맞게, 목회자의 삶에 맞게 하면 되겠지요. 어느 것이 꼭 옳고 그르다라는 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뭐냐면 우리 각자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할 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직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사명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 CEO가 있어요. 자신은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서 교회 갑니다. 직원들은 근데 못 쉬게 해요. 주 7일 동안 일하게 합니다. 월급도 제때 주냐? 주지도 않아요. 막 밀려 있어요. 자신은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가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꽝이죠. 그 회사는, 그 CEO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회사를 통해서 그 CEO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복지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는 일,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직업 또한, 그 일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생업도 번창하고 또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생업, 이 일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또 귀한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는 아침이 되길 원하고요. 또 봄이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EM 모여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아골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어떤 일을 할 때에 성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 땀 흘리며 수고한 대가로 또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 생업이 또 우리의 직업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생업의 자리에 어려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일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모든 일들이 또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생업의 자리에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또 드러나는 또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